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인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 수고와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야고보는 행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질문하였듯이 성경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충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사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치부셨습니다. 터부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많은 수행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진 고행을 했던 사제이자 신부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성령의 은혜로 재발견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행위로서 증명하지 못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원론에 충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기 전에 물론 이 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약 55%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답니다.
물론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많은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지상 낙원은 아니지만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까? 예스. 그 말입니다. 믿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의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더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종말적 관점이죠. 종말론적 관점이죠. 그런 것을 다 찾아보러 왔어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에 의해서, 물론 100% 청교도에 의해서 서긴 나라 아니지만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박해받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건국하는데 큰 일조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미국인데 오늘날 보면은 계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더 아름답지 못하고 더 타락해가고 있을까요? 저는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별로 분석하는 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나라가 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말씀이 요즘 홍수 시대요. 유튜브만 들어가면은 좋은 말씀들 말고 많은 설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진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많은 것을 접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가족인데도. 왜 우리 형이 저러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좀 많은 사람들에 나가서 보여주고 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좀 왕이 되고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걸림을 지고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행사하면서 이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까 우리 수지 집사님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정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에 대한 믿음이 크시 셀 수 없어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로 비참하고 멸시와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그 후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이 단순히 육적인 형이 아니라 메시아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의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또 많은 미국인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그들의 부하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를 더 못 믿게 하려고 회방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래, 그냥 믿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셨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친밀한 단어 아닙니까? 아람어예요. 아빠. 아람어입니다. 그게.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버지라는 게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믿음의 관계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믿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양육하고 키우고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으면은, 물론 어머니도 당연히 계십니다. 이거는 설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에요. 또 아버지는 왜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키우고 할까요? 왜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이거 근본적인 믿음의 관계예요. 어떤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의 관계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옹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와 그렇게 관계를 맺기만 하시 옹알옹알하잖아요. 그냥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 관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어. 그건 내가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놀랍습니다. 저는 저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물론 대놓고 그런 얘기 못하죠. 속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같이 또 어떤 이끌려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했는데 그들을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거기까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인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어떻게 저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참여해주는 거,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은 권세 있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12군단의 천사들을 이끌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초라하게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의 변방인 저 갈릴리, 거기서도 작은 동네 나사렛, 그 당시 신분으로 피천한 신분 목수의 아들로 생을 사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 당시 힘없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의 다가가서 그 기쁨이 되셨어요. 위로가 되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따라가는 흉내 정도는 내셔야 되고, 더 믿음이 있다면 같이 행동하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가 거처하는 그 땅을 이제 저버리고 내가 지정한 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잘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곳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물결들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물결들과 같이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의인으로서의 자기 지키고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애굽의 종 사라의 종, 그 애굽 출신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의인이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인 일도 그 후에 또 벌어집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분해와 번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죽이지 않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숫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더 축복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시로 크게 흥하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판입니다. 믿음은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백세의 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여자의 길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난 그 아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주신 그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에 키운 그 아이를 이제 소년이 됐는데 소년까지 그 키운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을 얼마나 기쁨으로 재미로 얼마나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키워냈을까요? 그런데 다치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또 나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의 나합은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기생 그 나합은 2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줬다가 다시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 아니 가나안 여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장 비천한 기생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리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뇌가 있었을까요? 동족을 배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리고 땅의 기생인데요. 여리고 사람인데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지금 결국은 국가를 배신한 거예요. 지금 나합은요 국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주관하시는 유일신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택한 백성들의 주기로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행동한 것이에요. 그리고 2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살려서 보낸 것입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 제가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강조하였듯이 우리 얼라이언스 교단의 세계 미국 교회하고 또 저희 교회, 물론 저희 목사 부부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도 모임이 어저께 9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알바니 얼라이언스 교회에서 그 미션 컨퍼런스 마지막에 있는 워리십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참석하고 왔고요. 근데 어저께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그 폴 선교사님 다 미국 분이시죠. 근데 마침 또 저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또 신학교 선배님 반갑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이완에서 팀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제 미국 교회와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기도 모임을 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레퓨지와 이미그랜트, 즉 난민과 이민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였었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일을 거론하시면서 아직 그 인쇄까지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Taiwan is a semiconductor manufacturer company. 유명하셨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게 이제 피닉스에 한 2만 명까지 이제 들어오는 걸로 계약했다고 해요.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공장을 이제 뭐 설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계약이 됐는데 타이완은 정말로 성교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미국에서 크리스찬이 돼서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 먼 땅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그렇던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어제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같이 선교사님과 미국 교인들이 난민과 이민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잠시 오지만 몇 년 동안 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씹어주고 그 씨앗이 돼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복음의 열매들이 꼽히게 이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자국 우선 요즘에 우리만 생각하고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당하면 우리도 한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느냐? 아니에요.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직접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아직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인지 알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다수에 힘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소수일지라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심장에 두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부터 하십시오. 교회부터 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성도, 지금도 나오지 못한 분이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고 뭐가 문제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합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